네, 반갑습니다. 오늘 예레미야 말씀 함께 15장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약간 맛보기로 보여드렸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이 여기에 있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지난주에 저희가 잠깐 보면 회개를 할 테니까 우리를 좀 이렇게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조건을 걸고 회개를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건 회개의 진정한 모습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오늘 15장으로 넘어가면서 하나님이 그 유대 백성들의 말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만약에 너네들이 그런 식으로 회개할 거면 지금 나에게 모세와 사무엘이 와서 내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정말 하나님 구원해 주시길 바랍니다 라고 간구해도 나는 듣지 않을 거다. 내 백성을 쫓아낼 것이다. 그러니까 얼마나 지금 하나님이 강조해서 얘기하는지. 왜냐하면 여러분, 성경에서 나오는 가장 위대한 인물을 꼽아라 그러면 모세하고 사무엘이거든요. 구약 성경에 나오는. 물론 다윗은 왕으로서의 어떤 위엄을 세웠지만 그가 범한 죄가 있지요. 근데 모세와 사실은 그 사무엘은 가장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입고 이스라엘을 이끌어간 지도자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와서 빌어도 나는 백성에게 마음이 가지도 않을 거고 나는 이 백성을 쫓아낼 거다. 얼마나 강력하게 하나님께서 그 의지를 표출하고 계신지를 몰라. 근데 또 더불어서 이런 식으로 회개하면 내가 4가지로 벌을 줄 것이다. 예전에 개혁 콘서트에 그 4가지. 죄송합니다. 네, 아시는 분들. 네, 마음만 홀쭉하다 뭐 이래갖고 왜 나와서 했던 거 있잖아요. 네. 4가지인데 사실 이게 정말 끔찍한 일들이에요. 그런데 첫 번째는 칼에 맞아 죽게 할 것이고, 두 번째는 개가 뜯어먹게 할 것이고, 세 번째는 공중에 새가 시체를 먹게 할 것이고, 네 번째는 들짐승들이 먹게 할 것이다. 사실 이게 가장 강력하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언했던, 예후를 통해서 예언하고 이루셨던 게 이제 아합 왕의 자식들이잖아요. 그 자식들은 결국은 개에게 먹일 것이고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어쨌든 진정한 회개가 없다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구하지 않으실 거다, 이렇게 아주 확증해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한 번 더 강조하면, 회개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 그리고 회개하는 건 너무 달라요. 제가 한 가지만 우리가 기억하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실수를 좀 줄일 수 있겠다 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은 마음을 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속여볼 수 있겠지, 이런 생각을 가지는 것 자체가 이미 우리의 삶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멀어지게 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을 숨길 수도 없고 속일 수도 없고. 그러니까 제일 먼저 기억해야 될 건, 내가 사람은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속일 수 없다, 이 마음을 가지면 우리가 이런 유다 백성의 반응은 하지 않겠죠. 마치 회개한 것처럼 이렇게 꾸미지 못하겠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제일 할 수 없는 게 척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사무엘상 15장에 사울이 자기 체면을 좀 백성 앞에서 지켜달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한 우리는 하나님하고의 관계에서 진정한 회개로 못 나간다.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는 중요하지 않다. 다윗이 여러분, 하나님의 법궤가 들어올 때 너무 기뻐서 막 춤추다가 왜 바지춤이 내려갔다고 돼 있잖아요. 그걸 보고 아내 미갈이 막, 당신들은 그 여종들 앞에서 부끄럽지 않냐고 막 이렇게 그를 향해서 비난했다가 오히려 아기를 못 갖게 되는 일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요, 오히려 체면을 지키는 쪽이,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의 체면,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자기가 어떻게 보이느냐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못하는 이유가 된다. 그래서 오늘 15장 좀 더 나가볼게요. 그래서 회개 없는 자에게 내가 이렇게 할 것이다, 하나님이 이제 단호하게 말하는 거죠. 너네가 만약에 그런 식으로 회개한다, 혹은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너에게 이렇게 할 것이다. 나는 이렇게 그들을 인정하겠다. 너는 바로 나를 버린 사람이다. 다시 말하면, 회개하면 하나님이 내가 나를 버렸다고 생각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실수한 거라고 봐주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회개하지 않으면 나는 이제 너는 나를
버린 사람으로 생각할 것이고, 그리고 너는 나에게 등을 돌리고 떠나간 것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여러분, 만약에 자식이 잘못했다고 생각해 보죠. 그러면 그 자식이 뭘 하는 걸 제일 좋아할까요? 원하는 게 돌이켜 회개하는 거겠죠. 아무리 돈을 갖다 주면서 난 회개 미안하단 말 못해 이러면 사실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 말이에요. 오늘도 하나님이 그런 거죠. 나는 이제 너를 불쌍히 여기기도 지쳤고 너를 멸망시키려고 내가 이제 손을 들었다는 거예요. 손을 들었다는 건 이미 내가 지금 직전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들은 모두 자식을 잃고 망할 것이다. 그들이 그릇된 길에서 돌이키지 않으려 했기 때문이다.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여쭤볼게요. 마음을 돌이키는 게 먼저일까요? 행동을 돌이키는 게 먼저일까요? 마음을 돌이키는 게 먼저다. 자, 그러면 먼저다 그러니까 좀 헷갈리니까 마음을 돌이키는 게 중요할까요? 행위를 돌이키는 게 중요할까요? 그런 건 이제 쉽죠. 좀 마음이죠. 왜 그럴까요? 라고 제가 묻는다면 왜 하나님은 행위를 따라서 심판하지 않으시고 그 믿음을 따라 심판하신다. 지난주에도 그 이야기를 나눴지만 왜 하나님이 마음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실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생각 들지 않아요? 마음은 없어도 그냥 나한테 잘하면 돼. 이런 생각 안 해봤어요? 남편이 나한테 그래 마음은 없어도 그냥 나 불편하지 않게 잘해주면 돼 라고 생각하시는 분. 그치 꼭 마음이 있어야 되나? 겉으로 볼 때 아무 문제가 없으면 되는데 그걸요 전문용어로 쇼윈도 부부라 그러잖아요. 아무 문제가 없어. 부부끼리 아무 문제가 없고 서로가 할 걸 하고 지킬 건 지키고 때 되면 생일 때 밥 먹고 근데 왜 거기에는 생명이 없다 그래요? 보통 우리가 그러잖아요. 이 관계에서는 생명이 있다 없다 이렇게 본다면 왜 생명이 없다고 말하느냐 하면 그 마음을 주지 않기 때문이죠. 차라리 여러분 멀리 떨어져 있어도 그 마음이 느껴지면 거기 그 관계에는 생명이 있는 관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늘 말하지만 안식일을 지킨다, 주의를 지킨다, 헌금을 한다 여러 가지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보여지는 시그널이죠. 하나님을 얼마만큼 좋아하는지를 이런 잣대를 가지고 바로미터로 우리가 체크할 수 있는데 근데 그건 사실은 두 번째라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얼마만큼 교회에 나오고 얼마만큼 하나님께 어떤 것을 드리느냐가 아니라 마음이 어디 있느냐예요. 그런데 우리는 정말 어리석어서 사람들의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게 마음이 아니라 행동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말할지도 몰라요. 마음이 있으면 당연히 행동하지. 그렇게 안 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둘 중에 하나를 고르라면 저는 마음이 돌이키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말해요. 그래서 회개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본문을 보면 정말 징계가 무서워요. 제가 특별히 다 읽진 않겠지만 과부를 바닷가의 모래보다 더 많게 할 것이고 아들을 7이나 둔 여인도 아들을 잃고 기절할 것이고 살아남은 자식들은 원수의 보는 앞에서 칼에 맞아 죽겠고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겠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의지의 표현이기도 하지만 너희가 죄를 짓고 만약에 죄의 대가로 이방인이 쳐들어와서 전쟁 가운데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그런 일을 통해 너희들은 나에게 다시 돌아오도록 하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걸 깨닫게 돼야 된다는 거죠. 뒤에 보면 좀 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 말씀을 읽으면서 생각하는 게 뭐냐면 회개에도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돌아온 탕자 이야기, 하나님의 사랑의 비유, 그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회개가 때가 있나요? 재산 다 탕진하고 그죠? 돼지 쥐염 열매를 먹으려 하다 못 먹고 아버지한테 가잖아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면 제가 왜 회개에도 때가 있다고 말하냐 하면
영원이라는 시간을 두고 하나님 회개하라고 하지 않아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동안 회개하라고 말해요. 왜 그럴까요? 한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원래 창조하실 때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가 너무나 가까웠다는 거예요. 그죠? 뭐 같이 동산에 거닐면서 뭐 이야기도 나눴을 정도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난 우리란 말이에요. 쫓겨나서 나가게 된 게 여기예요. 여기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하나님이 본래 원하시는 게 뭐냐면 이 기간을 왜 주셨느냐 하는 생각을 해봐야 돼요. 왜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내쫓고 이 시간을 주셨을까요? 잘 먹고 잘 살게 하시려고. 1번 객관식으로 할까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시간이 우리에게는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그 마지막 기회의 때라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 시간이 지나면 우리의 육체는 이제 다시 흙으로 돌아가고 우리의 영이 어디로 갈지가 정해지는데, 그때는 이제 완전히 우리가 하나님과 단절되느냐 하나님과 연결되느냐의 선택이 있다는 거예요. 그 시기가 언제냐? 지금 이때라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회개에도 때가 있다고 생각해요. 이게 어떻게 보면 last chance예요. 마지막 기회. 하나님으로부터 에덴을 떠나 지금 여기에 있는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 기회. 그런데 하나님은 참 고맙게도 이곳에서도 하나님은 우리가 육체로부터 누릴 수 있는 기쁨도 주셨고 우리가 사랑 안에서 누릴 수 있는 기쁨을 주셨고 이 기쁨들을 또 여기 안에서 행복할 수 있게 만들어 주셨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하늘나라의 기쁨을 맛보게 하시기 위해서, 그 나라를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기 위해서, 이 안에서도 하나님의 그 궁극적인 가치들을 이렇게 맛보게 하셨다는 거예요. 영원하진 않지만. 그래서 저는 그 때가 여기에 있는 살아있는 동안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 기간이 감사한 거죠.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가 돌아갈 수 있는 시간을 주신 것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15장에 예레미야와 이제 하나님의 질문과 대답이 나와요. 이 본문이 진짜 어렵습니다. 아마 여러분 혼자 보시면 헷갈리실 텐데 저도 이거 진짜 집중해서 봐야 이 본문의 대답과, 그러니까 질문과 대답을 이해할 수 있는데, 여러분 잘 보십시오. 이제 예레미야가 이렇게 질문합니다. 어머니 원통합니다. 이거 욥기하고 비슷하죠. 왜 나를 낳으셨습니까? 욥기 이거 나오잖아요. 그죠? 내가 태어난 날을 저주한다. 내 어머니 뱃속에서 죽었더라면, 뭐 이런 한탄의 말씀 나오는데 똑같아요. 예레미야도 어머니 원통합니다. 나를 왜 낳으셨습니까? 그때는 산부인과가 없었단다. 뭐 이런 게 옛날에 우리가 그 노래 그런 거였는데, 온 세상이 다 나에게 시비를 걸고 싸움을 걸어옵니다. 나는 아무에게도 빚을 진 일도 없고 빚을 준 일도 없는데 모든 사람이 나를 다 저주합니다. 이게 예레미야의 고백이에요. 이걸 자꾸 유다의 백성의 고백으로 보면 뒤에 말이 이해가 안 가고 연결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가로를 쳐봤어요. 이건 아무데도 없어요. 제가 친 가로예요. 이 녹색의 가로는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주시는 답이에요. 그래서 뒤에 답하고 완전히 반대잖아요. 그죠? 이 위의 대답은 뭐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분명히 너를 강하게 할 것이고 너에게 복을 줄 것이고 네 원수와 재앙을 당하여 궁지에 빠질 때 그가 너를 찾아와 간청하게 하겠다. 원수가 너에게 간청을 하게 한다는 거죠. 그리고 누가 쇠, 곧 북녘에서 오는 쇠와 노쇠를 부술 수 있겠는가? 이거 바벨론에 관한 이야기겠고, 하나님만이 그럴 수 있다는 거고, 이 말씀은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모든 일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왜 내가 이런 저주를 당합니까에 대한 대답으로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회복시켜 줄 거다. 그리고 결코 너를 버려두지 않을 거다. 그리고 나서 13절이 유다 백성에게 하는 말이에요. 여기는 반대죠. 뭐라 그래요? 너희가 나라 구속에서 지은 모든 죄값으로 너희의 재산과 보물을 아무 값도 못 받는 약탈품으로 원수에게 뺏길 것이고, 나는 너희를 너희가 알지도 못하는 땅으로 끌고 갈 것이고 바벨론 포로를 말하고 너희 원수들을 섬기게 하겠다. 내 분노가 불처럼 타올라 너희를 살 것이다. 이건 유다 백성에게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놓고 보면 이 본문 자체가 모순되지 않고 이해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자, 그리고 넘어갈게요. 15장에 그러면 또 질문해요. 예레미야가.
참 저도 질문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레미야가 주님의 말씀대로 평생을 살았는데 고난을 당하잖아요. 계속. 사람들 나중에는 뭐 감옥에도 끌려가고 뭐 나중에는 정말 억지로 끌려서 이집트로 가잖아요. 자, 주님께서는 저를 아십니다. 저를 잊지 말고 돌봐 주십시오. 저를 핍박하는 사람들에게 원수를 갚아 주십시오. 주님께서 진노를 오래 참으시다가 그만 저를 잡혀 죽게 하는 일이 없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거 너무 재밌지 않아요? 나만 재밌나? 여러분 이런 거예요. 나는 이걸 보다가 왜 웃었냐면 보세요. 나를 잊지 말고 좀 기억해 주십시오. 그런데 혹시 주님 진노를 오래 참다가 그 진노를 참으시는 그놈들한테 내가 당하기 전에 진노를 조금만 더 제가 잡혀 죽는 일이 없도록 주님 쪽 그 진노를 좀 조절을 좀 잘해 주십시오. 이런 거예요. 혼자서 재밌었어요. 그래서 제가 주님 때문에 이렇게 수모를 당한 줄 주님이 알아주십시오. 이거예요. 만군의 주 하나님, 저는 주님의 이름으로 불리는 사람입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말씀을 주셨을 때 저는 그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얼마나 충실하게 주님의 말씀을 따랐는지를 지금 하나님께 지금 내가 탄원하는 거예요. 저는 웃으며 떠들어대는 사람들과 어울려 즐기지도 않았고 주님께서 채우신 분노 가득한 채로 주님의 손에 붙들려 외롭게 앉아 있었습니다. 예레미야 이 외로운 삶을 좀 이해해야 돼요. 어찌하여 저의 고통은 그치지 않습니까? 그죠? 어찌하여 저의 상처는 낫지 않습니까? 주님께서는 흐르다가도 마르고 마르다가도 흐르는 여름철의 시냇물처럼 도무지 믿을 수가 없는 분이 되셨습니다. 야, 이런 믿음 없는 말을 난 도저히 이제 당신 못 믿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뭐 좀 나를 돕는 것 같다가 또 어떻게 보면 안 도우는 것 같다가 헷갈립니다. 그게 이제 예레미야가 하나님을 향한 두 번째 질문이에요. 저는 많은 사람들이 이런 질문을 던질 거라고 생각해요. 예레미야 뿐이겠습니까? 제가 썼죠. 그리스도인도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정말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애를 썼는데 왜 이런 결과가 옵니까? 라고 탄식을 해보지 않은 사람이 없을 거예요. 만약에 탄식을 안 해봤다 그러면 여러분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서운해본 적이 없다는 얘기예요. 교회라면서도 이런 분들이 좀 있어요. 내가 꼭 이겨야 된다. 뭐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돼야 된다. 사실 근데 교회라다 보면 예레미야 같은 탄식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 나를 왜 여기에 보내셔가지고 왜 이런 어려운 일을 감당하게 하십니까? 이런 질문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요, 예레미야가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그를 징벌하지 않으세요. 왠지 아세요? 제가 앞에 말한 것 때문이에요. 마음을 보시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말을 본다 그러면 이거 진짜 하나님을 못 믿겠다는 말이잖아요. 저 이거 지금 당장 하나님께서 벌을 내려도 뭐라고 할 말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성경에 하시는 모든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봐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탄식하고 시편에 보면 막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의 말을 내도 그에게 위로의 말을 해주고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께 원망의 말과 뭐 저주의 말을 하면 벌을 내리신다. 왜 그럴까? 하나님은 그 속을 아시기 때문이에요. 저는 이 두 가지를 우리는 구분하지 못할 때가 있지만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에는 결코 억울한 사람이 없다. 저는 이 믿음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럼 믿음이 있죠? 네. 없어요? 아멘입니다. 네. 진짜 그게 없으면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심판과 하나님의 일을 기다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일하시면은 결코 억울한 일이 없고 그 마음의 속을 다 아시기 때문에 마지막 날에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이 있어요. 누구도 지옥문 앞에서 내가 여기 올 사람이 아닌데 여기 왔다라고 말할 사람이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다 그가 자기의 죄를 알기 때문이다. 자, 그렇게 예레미야가 탄식하잖아요. 하나님 진짜 믿기 어렵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대답하시는 거예요. 나 주가 말한다. 네가 돌아오면 내가 너를 다시 맞아야 드려 나를 섬기게 하겠다.
또 내가 천박한 것을 말하지 않고 귀한 말을 선포하면 너는 다시 나의 대변자가 될 것이다. 너에게로 돌아와야 할 사람들은 그들이다. 내가 그들에게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 다시 말하면 유다 백성이 지금 너를 저주하고 욕하지만 결국 너에게 와서 물을 거다.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겁니까? 너가 그들 따라가진 마라. 내가 널 튼튼한 노새 성벽으로 만들어서 이 백성과 맞서게 하겠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어서 너를 도와주고 너를 구원하여 주겠다. 내가 너를 악인들의 손에서도 건져내고 잔악한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해내겠다. 이 말씀을 들은 예레미야가 어떻겠어요? 다시 힘을 얻어 가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왜 기도해요? 기도를 왜 하냐고 묻는 분이 있어요. 지난번에도 청년들 그 지문즉답할 때 그 얘기 있었는데,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아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 그걸 계획하신 대로 하시면 내가 기도하면 뭐하러 기도합니까? 이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내가 알기 위해서요. 저는 기도의 가장 중요한 건 그거라고 생각해요. 예레미야가 왜 기도해요? 하나님 앞에? 왜 이런 식으로 하나님 앞에 말을 할까요? 난 정말 알다가도 하나님 모르겠습니다. 왜 기도할까요? 이미 어차피 하나님 뜻대로 하신다며. 근데 하나님은 예레미야 이렇게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내게 가지고 계시는 계획과 뜻을 다시 확신하고 가는 거예요. 이게 기도의 힘이에요. 그러니까 기도는 나를 변화시키는 능력입니다 라는 말이 정말 정확한 말이에요. 기도는 하나님이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키는 도구가 되는 게 prayer, 기도라는 거예요. 자,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의 고통을 아셨습니다. 모르고 외면하시는 게 아니에요. 아셨어요. 그런데 왜 그걸 두셨는가? 하나님이 오늘 말하는 거예요. 너에게 그것을 내가 사명으로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명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내가 여기 왜 있는지를 알게 되면 그 고통을 이길 수 있어요. 근데 내가 여기 있는지 그 고통을 모르면 억울하기만 하죠. 그래서 정말 중요한 건 사명을 깨닫는 거. 사명은 본래 태어날 때부터 주어지는 거다. 저는 이렇게 믿지 않아요. 그건 고백이에요. 사명이란 내가 지금 있는 그 자리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아, 이걸 위해 나를 여기에 보내셨구나. 여러분, 만약에 그 집사님 모르겠어요. 제가 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니까 그런 집인 줄 알면 태어나셨겠어요? 혹은 그런 집인 줄 알면 결혼해서 지금 사셨겠어요? 만약 이 질문을 한다면 사실은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태어나 보니 아버지가 목사님이셨고 태어나 보니 이미 나는 거기에 속한 사람이 돼 있었고, 그 살다 보니 가다 보니 내가 어디에 거하게 됐고, 오다 보니 강남새삼교회 제가 개척을 하게 됐고,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근데 깨달은 게 뭐냐면, 아,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하시려고 그곳에 나를 보내셨구나, 나를 여기에 이렇게 오게 하셨구나라는 고백을 내가 사명으로 깨닫게 되는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북한에 태어나서 나는 김일성을 위해 이렇게 태어난 게 아니라 내가 살아가면서 아, 이 자리에 하나님이 나를 왜 보내셨는지 그 사명을 깨닫는 거. 그게 기도예요. 기도가 뭐냐? 내가 삶의 자리에서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이 일을 왜 해야 되는지를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는 게 기도다. 그래서 기도는 너무나 중요하다. 그래서 이제 16장 넘어갈게요. 16장으로 넘어가면 예레미야에게 주시는 상징적인 명령이 나와요. 뭐죠? 16장 1절에 보면 뭐 하지 말라 그러죠? 여러분, 뭐 성경 공부 오늘도 제가 누가 전화 오셔서 예레미야서를 모든 여러분이 다른 교회 다니시는 분들과 함께 펴놓고 매주 하신다 그래서 제가 쉬지를 못할 때가 있는데 정말 한 4년째 그렇게 하고 계신데요. 이렇게 같이 모여서 이걸 듣고 제가 여쭤볼게요. 여기에 무슨 내용이 있죠? 결혼하지 말라는 거예요. 독신이라는 거죠. 너는 아내를 두지도 말고 자식을 낳지도 마라. 네가 만약에 이곳에서 애를 낳게 되면 그 애가 얼마나 불행한 줄 아니? 이 땅에서 아들, 딸 임신한 어머니들과 아들 낳은 아버지가 어떻게 될 것인지 내가 말해줄게. 그리고 4절부터 말해요. 혹독한 질병으로 죽을지라도 울어줄 사람도 없을 거야. 묻어줄 사람도 없을 거야. 죽은 사람들 땅 위에 뒹구는 거름덩이처럼 될 것이다. 전쟁에서 굶거나 죽게 될 것이고. 자, 여러분, 이
예레미야에게 주신 이 말씀을 제가 이렇게 제목을 달았어요. 어디에도 없는 제목일 거예요. 그냥 제가 뽑은 것들이니까. 상징적인 명령이에요. 근데 이런 게 예언자들이 진짜 많아요. 여러분 읽어보신 중에 뭐가 있죠? 이사야의 자식 이름을 이사야 8장에 보면 뭐라고 지라 그러죠? 하기야 뭐 어제 일도 기억이 안 나는데 지금 몇 개월 전 얘기를. 예. 이사야 8장에 보면 제가 여러 이거 써놨어요. 예. 마헬살랄 하스바스. 예. 그래서 이 뜻이 뭐냐? 그러면 약탈과 노획이 급속히 이르게 된다. 이게 명사형이기 때문에 됨 이렇게 제가 번역을 썼는데, 자 노획과 약탈이 빨리 올 것이다. 아니 자식 이름을 이렇게 짓는 경우가 어디 있어요? 옛날에 여러분 저기 사무엘상에 나오는 이름이 있죠. 엘리와 홈리와 비나스 다 죽었을 때 그 자식 이름을 뭐라고 그랬죠? 비나스의 자식이 하나님의 영광에 떠났다. 네, 하나님의 영광에 떠났다. 그래서 여러분 그 엘리 제사장이 죽었을 때 그 비나스의 아내가 아기를 낳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이름들을 보면 와 사실 예언자들이 이러고 싶었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왜 그렇게 하느냐? 이스라엘 백성에게 바벨론이 쳐들어오는데 그 약탈과 노획이 정말 순식간에 올 거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여러분 에스겔 24장에 아내가 죽어요. 여러분들 근데 이게 너무 웃긴 게 뭐냐면 아내가 왜 죽냐 하면 에스겔서 24장 읽어보면 하나님이 에스겔한테 예언하라 그래요. 너의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죽을 거다. 너의 가장 아끼는 사람이 죽을 거야 라고 말하려고 하는데 직전에 에스겔 자기 아내가 죽어요. 그래서 이 사건을 통해 하나님이 말씀하신 메시지가 사람들에게 이해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예언자에게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거 호세아 1장 고멜이라고 하는 창녀와 결혼을 하게 해요. 근데 그 창녀와 결혼하게 한 이유는 뭐냐면 3장까지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창녀와 같이 나를 떠나서 다른 이방신을 섬기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를 버리지 않고 너와 결혼하겠다. 이걸 호세아가 고멜을 결혼하는 것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주는 거예요. 이걸 예언자의 상징적인 명령, 한 이상적인 행동,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 유대 백성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수단으로 삼는 거죠. 저는 하나님 좀 그렇게 사용 안 해줬으면 좋겠어요. 이런 걸 통해서 말씀하시겠다 그러면 두려워요. 그래서 여기는 독신에 대해서 말하려고 하는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얼마나 지금 유다가 급박한 위기 가운데 처해 있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결혼하지 말고 자식도 낳지 말고 그 자식들이 겪어야 될 고난과 환난에 대해서 알려주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나니까 자 유다 백성이 질문을 해요. 근데 이 질문이 황당해요. 왜 황당하냐 하면 자기네들이 뭘 잘못했길래 이런 환난을 주는지 얘기 좀 해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앞에서 지금 15절까지 하나님께서 줄기차게 얘기했잖아요. 지금 너네가 이런 일 때문에 이런 일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자 보십시오. 내가 너희들에게 신랑 신부의 목소리가 사라지게 할 것이다. 앞에 말에 이어서 말하니까 자 유다 사람들이 이렇게 예레미야에게 물을 거라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주님께서 이토록 무서운 재앙을 우리에게 선포하시는가?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무슨 죄를 지었고 무슨 잘못을 저질렀길래 도대체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하는가라고 물을 것이다. 그러면 너는 이렇게 대답해라 하고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 너희 조상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쫓아가서 그들을 섬기며 경배했다. 너희 조상이 나를 버리고 내 율법을 지키지 않았다. 그런데 너희는 너희 조상들보다 더 악한 일을 하였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너에게 임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알려주라고 예레미야에게 말합니다. 자, 여기서 잠깐 설명하고 싶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법이 왜 있을까요?
이런 말이 계속 나오잖아, 구약에. 너희가 내 법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이런 벌을 내린다. 자, 그러면 어떤 사람이 이런 말 해요. 여러분 그런 생각 들지 않아요? 법을 주지 말지. 아니, 법을 주지 않으면 우리 인간이 죄를 안 질 텐데. 이게 잘못됐다는, 왜 잘못됐는지 아세요? 그러려면 이 질문을 해야 돼요. 그 법이 그럼 왜 줬느냐, 하나님이. 이게 있어야 돼요. 법이 왜 주어졌는지를 알아야 법을 지키지 않으면 처벌을 하는 건데, 법을 주지 않았으면 우리가 죄를 안 질 텐데 라고 말하는 게 왜 틀리냐 하면, 법은요, 우리의 모든 인간이 가지고 있는 진리와 가치를 지키지 않았을 때 제재하기 위해서 만든 게 법이에요. 법 중에 뭐뭐를 지켜라고 하는 법은요, 사실 성경밖에 거의 없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민법이나 형법을 보면 거기에 뭐뭘 지키기 때문에 주는 상이 있나요? 예를 들면 대한민국 헌법에 만약에 부모에게 효도하는 자에게는 3년치 세금을 면해 주노라, 뭐 이런 법이 있나요? 없다니까. 왜 없을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을 하자는 거예요. 머리로 이렇게 못을 박거나 이런 데 쓰지 말고 생각을 하는 데 쓰자. 그러니까 원래 법은 하나님이 안 주셔도 되는 거예요. 법이 왜 있냐면, 여러분 이 세상에, 여러분 우리가 그 사회 계약론이라는 걸 공부해 보면 이 세상에 왜 법이 왔는지에 대한 게 있어요. 왜 왔냐면, 인간이 서로가 그 여기 홉세 리바이던이나 마키아벨리 군주론에 보면 인간은 본래 악해요. 그래서 악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냥 냅두면 싸우고 전쟁을 일으켜서 힘 있는 자가 힘 없는 놈을 착취하고 뺏고, 이게 인생의 내추럴한 상태예요. 아주 내추럴한 상태라 법이 만들어져서 이 법이, 혹은 군주가, 강력한 힘을 가진 자가 이 악한 인간의 속성들을 제한하고, 그럼으로 인해 좋은 세상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에요. 본래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가장 아름답고 너무 좋다라고 만드셨어요. 그럼 거기에는 법이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함께 거하면 돼요. 근데 법이 왜 생겼냐면 죄가 들어옴으로 법이 생겼단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본래 창조하셨던 그 진리를 따르지 않음으로 인해 법이 온 거예요. 법은 뭐냐? 제재하기 위해서 온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법을 안 줬으면 죄가 없잖아. 이건 잘못된 거예요. 죄가 왔기 때문에 법이 생긴 거예요. 그러면 그 전에 있던 건 뭐냐? 그건 진리예요. 진리는 법으로 여러분 상식이 되지 않을 때 법으로 가잖아요. 나하고 원지 형제가 둘이 지금 뭔가 돈, 옛날에 내가 1,000만 원 꿔줬는데 1,000만 원 갚았어. 2,000만 원 꿔줬는데 2,000만 원 갚았어. 근데 열흘 늦었어. 야, 이거 늦으면 어떡해? 야, 늦으면 이자 내. 그럼 이자 줄게. 5% 내. 5% 낼게요. 그래서 열흘 뒤 5% 받고 또 원금 받았어. 또 1억 빌려줬어. 1억 빌려줬는데 한 달 동안 안 갚아. 그러면 야, 너 왜 안 갚아? 빨리 갚아. 그리고 한 달치 이자 내. 못 내. 야, 뭐 네가 나 준 거 아니야? 내가 너 빌렸다는 거 있어? 채용자 안 썼어요. 자, 그럼 어디로 가요? 이제 법으로 가는 거예요. 자, 이게 너무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법은요, 원래 인간이 가지고 있는 진리나 가치나 우리가 상식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지켜지면 법으로 갈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왜 법을 주셨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창조한 인간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여 벗어났기 때문에 법을 주신 거고, 법이 있음으로 인해 하나님이 본래 우리를 이렇게 하시길 원하셨구나 하고 율법을 통해 죄를 알게 되는 거지, 율법을 통해 선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법을 지킨다고 선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에요. 참 우리가 이걸 자꾸 놓치는데, 윤리학적으로 보면 선은요, 법을 지키는 사람을 선하다고 말하지 않아요. 선한 사람은 그 성품이 선한 거예요. 이 아레떼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이 성품, 덕이라고 하는 게, 이게 이 자체가 본래 선한 사람을 따지는 근거지, 법을 잘 지킨다고 하면 선하다고 말하지 않아요.
근데 그 본래 선을 지키지 않을 때 법으로 그 선한 일을 지키게끔 하는 게 법이에요. 제가 왜 이걸 길게 설명하냐면 자꾸 이런 질문을 너무나 많이 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법 주셨으니까 죄가 들어왔지. 아니에요. 본래 하나님하고는 진리와 가치가, 자 여기 읽어볼게요. 법은 최종적인 대안이에요. 제가 한번 정리해 본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진리와 가치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을 지키는 게 본래 법보다 앞선 진리예요. 근데 이 진리를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이 세상에 하나님이 법을 주신 거예요. 기본적으로 하나님과 관계에서 지켜야 될 걸 지키게 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그 법이 왔기 때문에 그 법에 의해서 우리의 잘못된 것들을 하나님 심판하실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본래 죄가 들어오지 않았다면 법과 심판은 올 필요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가정에서 법대로 살면 와 얼마나 힘들겠어요. 네? 아버지가 이 자식 말을 안 들어 멱살 잡았는데 경찰 어머니 112 신고해 주세요. 신고해서 이 사람이 내 목 잡았는데요. 여기 보시죠. 뭐 사진 찍고 여러분 이러면 이건 정말 물론 해서는 안 되는 일이지만 이건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본래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족이라고 하는 아름다운 가치를 이룰 수가 없어요. 각자 따로 살아야 돼요. 건마다 만약에 법으로 해결한다. 그게 불행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법보다 우리가 사랑으로 먼저 살길 원해요. 이게 안 되니까 자꾸 법으로 가는 거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예레미야가 드디어 하나님 이렇게 말해요. 그날이 오면 이제 여러분 이 그날이 이사에 진짜 많았죠. 그날. 제가 그날에 대해서 이중적 의미를 이따 좀 다시 한번 강조할게요. 그날이 오면 나 주의 말이다. 그날이 오고 있다. 여기서도 이중적 의미로 말해요. 하나는 뭐냐면 그날이 오면 이스라엘 백성이 쫓겨가서 살던 북녘 땅 그 밖에 모든 나라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신 주의 살아계심을 통해 맹세하는데 그들을 그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할 거다. 그날이 오면 구원을 해주겠다는 거예요. 또 하나 그날이 오면 내가 그들의 죄를 사냥하듯이 다 잡아내서 그들 죄와 허물을 갑절로 보복할 거다. 왜 그날이 오면 이 두 가지가 있을까? 그날이 오면 이 그날의 의미가 이중적이기 때문이에요. 첫 번째는 그날은 멸망의 날이에요. 하나님의 본래 말씀대로 살지 않은 자에게 하나님이 그 법으로 인해 심판하는 날이고 그래서 무서운 날이에요. 그런데 또 하나는 구원의 날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회개하는 자는 구원을 해주시겠다는 날이 이루어지는 날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그 날은 내가 두 가지 이중적 의미가 있다. 그래서 이걸 여러분 좀 잘 기억해 달라고 말한 적이 있고요. 자, 그리고 그날에 살아남은 자들. 그가 어떤 사람이냐면 환난 당할 때 주님을 부르는 자, 주님을 찾는 자. 주님은 나의 힘과 요새와 피난처가 되십니다. 세상 만민이 모든 땅 끝에서 주님께 찾아와 아뢰일 것입니다. 이렇게 그날에 살아남는 자, 구원받은 자. 그들은 21절 그러므로 보아라 내가 그들에게 알리겠다. 이번에는 나의 권능과 능력을 그들에게 알려서 나의 이름이 주라는 것을 그들이 깨닫게 하겠다. 자, 그래서 마지막에 심판이 있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주되심을 알리기 위해서. 그죠? 내가 하나님이라는 걸 알리기 위해서. 자, 그래서 여러분 환난과 구원이라는 걸 통해서 하나님이 말하려고 하는 건 딱 하나예요. 세상에 너희가 따라야 될 유일한 하나님은 여호와 야훼 하나님이다. 여러분 제가 이런 말 드렸잖아요. 엘로힘이라는 단어는 일반 명사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하면 신이라고 하는 게 히브리어 성경으로 하면 엘로힘이에요. 야, 너가 믿는 신이 누구야? 아, 내가 믿는 신은 나는 부처님이야. 뭐 나는 알라신이야. 나는 마호메트야. 뭐 이렇게 신이라고 하는 건 그냥 일반 명사예요. 그런데 이 신이 아니라 야훼라는 단어는 고유명사예요. 야훼는 하나님이 모세에게 알려준 출애굽기 3장 14절에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는 그 단어가 야훼인데 야훼는 이스라엘 백성이 고백하는 신이에요. 그래서 이걸 고유명사란 말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도 마찬가지죠. 우리 예수님 그러면 고유명사인 거죠. 하나님 고유명사예요. 신은 일반 명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로 하여금 성경에서 이런 표현들을 조심해야 돼요. 자, 우리가 번역이 정확하지 않아서 그렇지 열왕기 상하에 보면 이런 단어들이 많이 나와요. 너는
바알이라는 엘로힘을 믿느냐, 야훼라는 엘로힘을 믿느냐, 이런 번역이 많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느냐예요. 그런데 야훼라고 고백되는 하나님을 믿니? 아니면 바알이라고 하는 하나님을 믿니? 이런 질문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러니까 나의 주됨을, 내가 이 땅의 유일한 신임을 알게 하겠다라는 말을 여기에서 이해하면 좀 쉬워요. 그러니까 바알을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있고 뭐 아세라를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사람이 있는데, 내가 너에게 이 모든 환난과 구원을 통해 심판을 통해 깨닫게 하겠다. 야훼라는 하나님이 이 땅의 유일하신 하나님이다. 다른 것들은 다 그냥 목각에 불과하고 조형물에 불과하고 그리고 인간이 우상을 따르는 것에 불과하다. 그래서 하나님이 늘 하시는 말씀 중에 마지막에 그거죠. 내가 나의 이름이 주라는 거. 오직 야훼만이 하나님인 것을 알게 하겠다. 그래서 여러분 고대 근동에는 신이 정말 많잖아요. 민족신과 지방신이 있는데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겠다 거죠. 자, 오늘은 제가 여기까지만 이제 17장 첫 번째만 하고 마칠까 합니다. 네. 자, 17장에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죄를 기억하라예요. 자, 1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유다의 죄는 그들의 마음판이 철필로 기록되어 있고 금강석 촉으로 새겨져 있다. 그들의 제단 뿔 위에도 그들의 죄가 새겨져 있다. 그 다음이 무슨 말이에요? 자손은 그 기록을 보고서 조상이 지은 죄를 기억할 것이다. 여러분 이건 무서운 말이면서 꼭 필요한 말입니다. 제가 남성 교우 기도회 때 그런 말 드렸죠. 왜 욱하지 말아야 되는가? 그 중에 제 경험상 내가 욱했을 때 그 대가를 기억해라. 내가 한번 욱했다가 망신당한 적, 욱했다 쌈박질한 적, 욱했다 관계가 깨진 거. 이 욱의 대가를 기억하면 내가 다시는 욱하는 것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 오늘 예레미야 17장에서 말하는 게 뭐냐면 그런 거예요. 죄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 말을 이중적으로 천천히 끄셔도 돼요. 이중적으로 말하면 이런 거예요. 죄를 기억하라. 동시에 죄의 대가를 기억하라. 죄를 기억하는 이유는요. 아, 그때가 좋았는데 그 죄를 또 질 수 있을까? 이런 의미로 기억하라는 게 아닐 거 아니에요. 예? 죄를 후회하고 죄로 인해 당한 고통을 기억하고 죄로 인해서 조상들이 겪었던 그 환난과 어려움을 기억해라. 그래서 자손들은 그 죄를 기억해라. 기억하지 않으면 너희가 쫓겨날 것이고 너희가 끌려갈 것이고 너희가 고난을 당할 것이다. 그런데 나에게 가까이 오면 내가 너희를 구원하겠다. 그러므로 조상들이 지은 죄를 기억하고 그 길을 따라가지 마라. 그런데 항상 따라가죠. 여러분 왕을 보면 남유다의 왕 8명, 북이스라엘은 1명도 없고 성경에 그 왕은 그래도 악하지 않고 선했다라고 나온 게 8명밖에 없어요. 39명 중에. 뭐 아사왕부터 시작해서 여러분 자신 여호사밧이라든지 뭐 요아스라든지 8명 외에는 선한 왕이 없어요. 그걸 보면 뭘 할 수 있어요? 히스기야의 손자가 므낫세니까요. 므낫세가 55년 통치하면서 가장 나쁜 죄를 졌잖아요. 그러니까 뭘 안 한 거예요? 이걸 안 한 거예요. 그들의 마음판에 철필로 기억되어 있는 죄를 기억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말씀 나누고 싶은 건 그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죄를 기억하면 우리가 불의한 길을 걸어가는 것에서 나올 수 있다. 저는 그래서 이 말은 죄의 심판을 두려워하면서 살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죄를 두려워서 하는 삶이 얼마나 재미없을까요? 예를 들어서 뭔가 죄를 지면 심판받으니까 막 어떻게 하지? 이러고 사는 삶을 하나님 원하시는 게 아니라 죄를 기억하라는 말은 긍정적인 의미를 가지고 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죄를 짓는 게 아니라 반대로 의를 이루는 삶을 가지고 살면 죄의 두려움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요한 1서의 표현대로 하면 우리가 사랑은 두려움을 쫓아낸다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랑을 하면 죄의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렇게 살라고 하나님이 죄의 대가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감옥에 가지 않기 위해 죄를 짓지 않으려고 살면 얼마나 불행해요. 근데 우리는 죄를 짓지 않기 위해 사는 게 아니라 서로 선을 이루기 위해 사는 거예요. 그렇게 목적이 바뀌면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의미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또 이렇게 약간 주변에 요즘 그런 사람들 꽤 많을 거요. 예. 좀 약을 하는 친구를 만났어요. 요즘도 하니 그랬어요. 참 그런 고민 있잖아요. 약한 을 알았을 때 신고해야 되나 기도해야 되나 그런 고민하잖아요. 근데 요즘 안 한대요. 그래서 수고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이미 에딕트가 되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다시 할까 봐 두려워서 살아요. 무슨 일을 할 때마다 유혹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무서운 거라는 거예요. 죄는 사실 죄를 생각 안 하잖아요. 그럼 세상은 아름다워요. 너무 좋아. 하나님의 그 선하심이 얼마나 좋아. 근데 죄가 들어오기 시작하면 두려움이 생겨요. 제가 쓰는 가끔 그런 표현이 있잖아요. 교통신호를 잘 지키고 싶지만 저도 어떨 때 이게 너무 급할 때 못 지키면 내가 뭔가 이건 절대적인 법은 아니지만 그래도 사회적으로 우리가 만들어 놓은 법을 안 지키면 두려워요. 언제 뭐가 딱지가 날라올까. 맨날 보게 되잖아요. 오늘 날라왔나 혹시 그날 찍혔나 그죠. 이렇게 사는 삶이 죄를 기억하고 사는 삶이에요. 근데 만약에 내가 그걸 안 하잖아요. 그냥 그걸 지키며 살잖아요. 그냥 아무 거리낌 없이. 그러면 내 인생에서 두려울 게 없다니까요. 인간이 두려운 이유는 내 욕심과 정욕과 내가 가지고 있는 죄를 늘 그거로 인해 고민하고 그거로 인해 힘들게 사는 거지. 만약에 그거로부터 내가 자유할 수만 있다면 성경이 말한 대로 정말 자유의 법이 내게 선포되고 로마서 8장에 나오는 것처럼 이제 7장 31절에 말했죠. 예수 그리스도의 법이 나를 모든 것으로부터 생명으로 구원해 주시는 걸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죄의 대가를 기억한다는 건 죄를 기억하고 막 이렇게 살자가 아니라 죄와 상관없이 사는 삶의 기쁨을 누리며 살자. 그게 쉽지 않아요. 늘 우리 곁에 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여기 7절을 두 번째는 읽고만 다음 주로 넘어갈게요. 그래서 죄를 기억하고 그 다음에 의를 사모하라. 그러니까 죄만 안 지려고 살지 마라. 그건 너무나 불행한 삶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말 있잖아요. 사랑하는 게 뭔지 알면서도 행하지 않는 게 죄다. 그러니까 사랑하면 되는 거예요. 다른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자, 7절. 그러나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다. 이게 앞에와 반대되는 거예요. 죄를 두려워하고 막 이런 사람과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복이 있어요. 어떤 복이 있느냐? 물가에 심은 나무가 같아서 뿌리를 개울가로 뻗으니 잎이 언제나 푸르다. 무더위가 와도 걱정이 없고 가뭄이 심해도 걱정이 없다. 그 나무는 언제나 열매를 맺는다. 여러분 이거 어디서 많이 봤죠? 어디죠? 시편 1편이에요. 시편 1편에 이렇게 돼 있죠.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철 따라 우로를 그러니까 열매를 맺고 시들지 않으면 같으니. 그죠?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이 너무 비슷해. 똑같아요.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삶이 기쁜 삶이고 그러니까 여러분 시편 1편에 그렇잖아요. 악인의 죄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오직 여호와를 율법을 즐거워해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다. 그리고 나서 이런 말이 나오죠. 율법을 지키는 사람에 대해서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그러니까 열매를 맺는다. 근데 이 삶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마음을 살피고 심장을 감찰하고 각 사람의 행실과 행동에 따라 보상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 마음을 보신다는 거고 다만 행실과 행동으로 보상을 주신다. 불의로 재산을 모은 사람은 자기가 낳지 않은 나를 품고 자고 품는 자고새와 같아서 인생의 한창 때 그 재산을 잃을 것이다. 그래서 이 두 가지만 비교하고 오늘 마칠게요. 우리가 죄를 기억하십시오. 근데 죄를 기억한다는 건 죄를 기억하며 무서워한다는 게 아니라 결국 주를 의지하고 사는 자에게 주시는 복을 누리며 산다. 이 두 가지가 오늘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 되길 바라고요. 저희가 다음 주에 여기 말씀에 이어서 계속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또 행복하십시오. 샬롬.